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성주간 수요일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분들이 판공성사를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사 보지 않고 부활절 맞이하면 많이 불편하지요. 예, 그래서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미사 전후에 꼭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주인공도 유다스였고 오늘도 또한 유다스입니다. 근데 어제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그때 그 모습,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요한 사도는 70년 전에 그 일을 되짚어 보면서 그때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 정도로 어리고 또 귀여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도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또렷이 요한 사도는 70년 전에 유다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스를 회심시켜 보려고 애썼지만은 전혀 유다스는 바뀌질 않았죠. 그래서 어제 복음에 보면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 하면서 유다스에게 얘기했고 유다스가 공동체를 떠났을 때가 바로 밤이었다. 그 밤에 대한 의미를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복음은 분명히 70년 전 일을 되짚어보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갔을 겁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유다스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차단해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유다스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태오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세리였었죠. 근데 글쎄 엄밀히 따지면은 마테오가 썼다기보다는 마테오의 이름을 빌린 다른 저자가 썼다고 이렇게 학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아무튼 마테오의 그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고 돈을 만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니까는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오죠. 또 어제 복음에는 없었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또 어제 복음에는 안 나왔던 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참 우리가 영적 생활 또 신앙 생활 하는데 유혹이 없다면은 참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신앙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유혹은 당합니다. 사제이든 또 주교이든 교황님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들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혹을 찾아가는 겁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유혹을 당하는 것과 유혹을 찾아가는 것 비슷한데 분명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혹을 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에 뱀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저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고 꼬입니다.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당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각 도시마다 공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창이 뭔지 아시죠? 서울에는 청량리, 인천에는 옐로 하우스 해가지고 부산, 군산 그 공창 앞을 남자들이 지나가면은 그 안에 있는 많은 거기 종사하는 여인들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린 유혹을 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공창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는 길목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창녀촌을 앞을 지나가게 되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 유혹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이렇게 봤는데 아내를 보니까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주인 찾아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이런 것은 유혹을 당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유혹을 찾아가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휴가 나온 군인이 아예 그냥 마음 먹고 휴가 나가자마자 나는 창녀촌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건 유혹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도박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마약하는 데를 찾아가든지 이건 찾아가는 겁니다. 강도짓을 해서 힘으로 지갑을 뺏는 것, 이것은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유혹을 당하는 것이냐 유혹을 찾아가는 것이냐. 여러분들도 이제껏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찾아가는 것의 결과는 같았지만은 그 과정이 내가 유혹을 당했을까? 아니면 내가 유혹을 찾아갔을까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복음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유다스는 수석 사제들에게 찾아갑니다. 수석 사제들에게 갔다라고 나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유혹아 나 잡아먹어봐라 하면서 죄 속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찌 보면은 사제들이 유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유혹을 찾아간 것이고 오히려 그 제안에 그 유다스의 그 제안에 내가 우리 스승 넘기면 나한테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오라는 그 말에 사제들은 은전 30냥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제들이 오히려 유다스의 유혹을 당한 겁니다. 유다스는 돈 때문에 사제들을 찾아간 것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유다스는 계획된 범죄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얼떨결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플랜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상까지 하면서 지은 대죄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스는 흥정을 하지요. 은전 30냥. 흥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30냥을 받고 나와서 스승을 넘길 기회를 노립니다. 은전 30냥이면 그 당시 아주 건장한 남자 노예를 사고 파는 값입니다. 또 은전 30냥의 그 가치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그 공동체 사도단이 적어도 한 3달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오늘 유다스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거절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은전 30냥을 받고 넘겨줄 기회를 엿봤습니다. 참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 때 얼마나 뻔뻔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니지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도 유다가 스승님 저 아니겠지요? 참 그 말을 들은 예수님 정말 황당하셨을 겁니다.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니놈이 나를 지금 은전 30냥 받고 나를 팔아넘길 거 내가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도 뭐 어쩌고 어째?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유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찾아간 겁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은 더더군다나 더 나쁜 것은 유혹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제들에게 가가지고 내 스승 팔아넘기면 얼마 주겠느냐. 참 못된 인간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했던 적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유혹을 내 찾아갔던 적이 많았던 건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유다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유다스의 그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복음과 기적을 보고 체험한 유다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더하기로 표현한다면은 첫 번째 돈 욕심 플러스 두 번째 자기 식대로의 예수님 상입니다. 돈 욕심과 자기 식대로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합쳐져서 이 유다스의 천일 공론할 이 만행이 생겨난 거 아니겠는가? 유다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듯이 공금 횡령을 해오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돈에 대한 악습의 결과입니다. 또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유다스의 계산으로는 지금껏 신적 능력을 발휘하였던 그 스승이 분명히 팔아넘겨도 스스로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거저 은전 30냥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유다의 생각과는 달랐죠. 예수님은 그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유다스는 그의 놀라고 실망해서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 유다스의 사건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까지 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상 최악의 실예가 된 겁니다. 유다의 비극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본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자기식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늘 묵상해야 될 것은 또 그 유혹에 빠지거나 찾아가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청혼의 기도해라. 두드리라 그랬고 구하라 그랬고 어떤 기도든지 아무튼 바쳐라. 그러나 모든 기도의 마지막 끝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로 끝이 나야지.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느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소서.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하느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최후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유다스는 유혹을 당한 것이냐 찾아간 것이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유다스의 그 본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유다스의 본성을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는 돈 욕심, 이건 악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식대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내가 팔아넘겨도 저 양반은 살아올 것이다.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 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뜻대로 하느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고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나에게 내년이 있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 자신이 했던 준비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대로 마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러한 자판기의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영혼을 대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